어려운 상황 속에서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은 그냥 유난히 앙상블의 소리가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러분의 얼굴이 유난히 아름답고, 또 오늘은 유난히 딴 때보다 더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자석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 자신이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끌어당깁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 친구가 많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 친구가 많고, 꽃밭에서 구르면 향기로운 꽃냄새가 풍겨나고, 시궁창에서 굴게 되면 고약한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나면 파리와 모기떼가 덤비게 됩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을 끌어다니게 되고, 악한 것은 악한 것을 끌어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또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사신이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 대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사는 영향력 없는 악한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너희는 나의 향기요, 편지요, 대사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12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 생명을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나는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 했는데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방자하거나 가나안에 있는 우상, 바알, 아세라 그런 거 섬기면 너희는 망한다, 광야 때보다도 더 힘들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하시면서 이제 오늘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고, 또 32장 오늘 있는 12장 32장 12절에 있는 말씀, 그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선하게 금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10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아주 두려운 곳입니다. 그냥 놔두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또 반석에서 바위에서 샘물을 솟게 해주셨고, 옷이 해지지 않도록 해주셨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여자를 합하게 되면은 200만 명을 40년 동안 완전하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냐면은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는 우리 몸에 있어서 지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눈동자. 또 눈동자는 우리 지체 가운데 가장 연약한 것입니다. 뭐 이런 주먹이나 이런 것들은 뭐 부딪혀도 뭐 웬만하면 다치지 않지만은 이 눈동자는 조금만 부딪히거나 상처가 나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눈동자로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셨고 가장 연약하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 오늘 10절 말씀, 그 다음에 시편 17편 8절의 말씀, 또 잠언 7장 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소중하게 연약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며느리가 명절에 시어머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긴 편지지만은 요약을 하게 되면은 그 며느리가 얘기하기를 우리는 부모님의 시어머니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외로우면 잘 달래십시오. 취미로 잘 달래십시오. 또 사람은 죽을 때는 누구나 다 혼자입니다. 나이 들어서 마음이 청춘이면 그건 주책바가지입니다. 나이 들었기 때문에 대접받아야 된다는 편견도 버리십시오. 그리고 나이 들면 조용히 물러나는 방법도 배우십시오. 그리고 전화를 자녀들이 몇 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또 영영하지 않아도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전화 문제 가지고 자녀들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번 추석에 우리는 몰디브로 여행을 가니까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10만 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놓았으니 찾아서 쓰세요.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의 답장입니다. 고맙다. 며느리 너도 형편이 어려울 텐데 큰 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이번 추석에 내려오면 선산 판 거 90억과 우리 집 앞에 도로 나는 거 토지 보상 60억 합해서 150억 가지고 삼남매에게 골고루 나눠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둘째와 막내딸에게 반반씩 갈라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여행 잘 다녀와라. 제사는 이 애미가 모시마. 그렇게 편지를 써서 며느리가 편지를 받고 지금까지도 저 중랑교 다리 밑에서 울고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윗도 8째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많은 홀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편지는 참 서글픕니다. 극단적이기는 하지만은 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만은 그런 부모 또 그런 며느리 다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끝까지 돌봐주기가 어렵습니다. 부모의 노후만 해도 힘들어요. 자식도 자식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를 섬긴다는 것은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자식들 사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자식이 여러 가지 뭐 주택 문제라든지 자기 자녀들 교육시키는 것, 자기 살아가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고 모자라기 때문에 부모를 섬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자녀가 부모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 이러한 시대. 국가나 보험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도 성도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완전하게 끝까지, 그리고 가장 불쌍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찬송가 208장에 보게 되면은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눈동자같이 아끼사, 눈동자같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코로나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끝까지 아끼고 사랑해 주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잘 섬기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독수리같이 훈련하십니다. 독수리같이 훈련하십니다. 11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기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어렸을 때, 특별히 겨울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가 아주 싫어요. 그럼 이제 따뜻한 그 이불 속에 이렇게 있으면 이제 부모님이 일어나라 이제 좋은 말로 할 때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추운데 문을 다 열어버려요. 예? 문을 다 열어버려. 그럼 추워요. 그래도 안 일어나면 이불을 그냥 뒤집어. 이불을 그냥, 너무너무 추워요. 그래도 안 일어나면 막 소리 지르고, 어떤 때는 그냥 찬물을 부어가지고 퍼다가 이제 붓는 이제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지금이 11시인데, 지금 11시인데 왜 안 일어나? 사실은 7시인데도 부모님이 그냥 뭐 11시, 12시라고 그러고 이제 아이들을 놀라게 해서 이제 일어나게 하고 학교 가게 했던 이제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읽은 11절에 보게 되면은 독수리 어미는 자기의 독수리 새끼가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고 그랬어요. 편하게 자지 못하도록, 편하게 보금자리에 오래 있을 수 없도록 보금자리를 그냥 어지럽힌다. 어지럽혀요. 그래서 자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일어나게 합니다.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새끼를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높은 곳에서 떨궈요. 그럼 새끼 입장에서는 이거 나 죽이나 보다. 그래서 막 날개치고 몸부림치다가 땅에 떨어질만 하면 이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딱 잡아서 또 다시 위로 올라가고, 또 다시 떨구고, 위로 올라가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만 올라가겠습니다. 그런 훈련을 아주 반복해서 독수리로 만들어요. 그런 훈련이 없으면 독수리가 참새가 됩니다. 기어다니고 잘 날지도 못하고 약해지고 그냥 땅에서 모이나 주워 먹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참새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독수리 어미는 자기의 독수리 새끼를 참새로 만들지 않냐고 새 중의 왕, 공중의 왕,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서 강한 훈련을 합니다. 군인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특전사도 있고 해병대도 있고 공수부대도 있습니다. 특전사나 해병대나 공수부대는 훈련이 달라요. 훈련이 강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강한 군인을 만드는 것처럼 독수리는 자기의 새끼를 훈련을 많이 해서 독수리로, 하늘을 높이 나르는 독수리로 만듭니다. 중국 위나라에 오기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오기가 있었어요. 오기. 어느 날
한 병사가 그 몸에 종기가 나서 고름이 꽉 찼습니다. 참 치료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 옥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그 고름을 입으로 다 빨았어요. 그래서 그 병사의 병을 낫게 해주었습니다. 이 병사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이 장군께서 나 같은 거 하나 뭐 병들어도 그만이고 죽어도 그만인데 내 종초에 입을 대고 고름을 다 빨아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다니 이런 장군은 없다. 그래서 이 감동의 바이러스가 모든 병사들에게 다 감동으로 충만해가지고 훈련이 심하지만은 모든 병사들이 강한 훈련을 잘 받았어요. 이런 장군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다. 더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훈련이라 할지라도 이런 장군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훈련을 잘 받고 전쟁이 나면은 모든 병사들이 앞장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장군을 위해서 싸우겠다. 장군을 위해서 전쟁한다는 것은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다. 내가 죽어도 좋다. 다쳐도 좋다. 내가 앞장서겠다.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장군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앞장서겠다. 모든 병사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그래서 오기 장군이 전쟁을 76번을 했는데 64번을 승리할 정도로 거의 전쟁하면 승리를 했습니다. 강한 훈련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병사들이 이런 장군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 죽는다면 내가 죽겠다. 앞장서 죽겠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훈련은 충성을 낳습니다. 훈련 없는 병사는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충성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충성할 줄도 모릅니다. 강한 훈련을 받은 군사들이 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지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도 없고 또 충성하는 방법도 모르고 또 결코 충성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역사입니다. 훈련하지 아니하면 참새와 같은 그러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공터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미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들과 또 싸워서 승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훈련받지 않은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강한 훈련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독수리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 참새와 같은 사탄과 세상에 질 수밖에 없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독수리와 같은 성도가 되어서 악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때때로 어떤 분들은 포기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 손을 다 놓은 기운이 다 빠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드리도록 훈련하고 사랑하도록 훈련하고 기도하도록 훈련하고 잘 참을 수 있도록 훈련하고 아멘 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그래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아멘 해야 되잖아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그냥 기어다니면서 땅에 모이만 먹는 참새처럼 참새와 같은 성도로서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참새처럼 싸우고 다투고 패갈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참새와 같은 성도로 살았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야 이제는 참새의 생활을 청산하고 높이 높이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번 기회에 좀 영적인 훈련을 철저히 받아서 땅을 등지고 하늘을 높이 높이 나르는 독수리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기고 마귀와 사탄과 싸워서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가정,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잘 훈련받아서 좋은 천국 백성, 좋은 주님의 제자들로 거듭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양같이 인도하십니다. 양같이 인도하십니다. 12절을 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 받은 것은 광야가 목적이 아닙니다. 또 광야에 영원히 머무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왕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 40년 훈련 받은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광야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이 세상에 깊이 뿌리박고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년 80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영원한 나라,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훈련시키신 줄 믿습니다. 양같이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양같이. 그래서 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힘도 없고 싸울 줄도 모르고 아주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그러한 양이라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게 되면은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이 세상에서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넘어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한 사람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은 다 유황불, 불못 속에서 영원히 제2의 사망,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양과 같은 그러한 백성들은 눈물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사망도 없는 완전한 나라, 한 생명나무가 한순간에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 그리고 모든 문이 진주로 되어 있고 모든 땅이 황금으로 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처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과 같은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또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 다 결심을 합니다. 금년에는 믿음으로 살고 예배하면서 살고, 또 금년에는 화도 안 내고 애들한테 욕도 안 하고 또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아니하고 죄도 안 짓고 베풀고 선하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가 살아야 되겠다. 또 교회의 훌륭한 일꾼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새해가 되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 예수 믿지 마,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또 내가 너 인생을 망쳐버릴 거야, 그렇게 하지도 않고, 사탄은 그렇게 결심한 성도들을 향하여 얘기하기를
너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그냥 편안하게 살아. 그냥 예배 드려. 그냥 밥 먹어. 그냥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냥 살아.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래서 교회에 와서 와. 그리고 그냥 예배 드릴 때 딴 생각해. 딴 생각해. 그리고 미운 사람들 저주해. 저주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맞는 거 불순종해.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렇게 살아. 그리고 다음부터 잘해. 다음부터 네가 결심한 그대로 하되 다음부터. 겨울은 너무 춥잖아. 봄부터 그렇게. 봄부터 따뜻해지면은 그때부터 해. 그리고 야, 이 코로나 시절에 그렇게 어떻게 사냐. 그리고 코로나 끝나면 네가 결심한 그대로 해. 그리고 너에게 지금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이 있는데 그거 좀 해결되면 그리고 애들 좀 크면 내 형편 좀 좋아지면 다음부터 그렇게 해. 그래서 이 사탄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줍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아. 하던 대로 살아. 그리고 너무 그렇게 바꾸려고 그러지 마. 다음부터 해. 다음부터. 하나님도 다 이해하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다음부터.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한 9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사탄이 얘기하는 대로 아유 그럼 다음부터 해야지. 그렇게 하고 한 10% 정도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예배 드린 대로 살 것이고 새해에 결심한 그대로 살 것이야.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한 10%만 변화되고 그리고 90%는 그대로 간다고 그래요.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변하지 않는 건 누구예요? 나 자신입니다. 제일 변하지 않는 것. 30년 전에 하던 그 짓 계속 하고 있고 그 고질적인 거, 악질적인 거 버린 것 같지만은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그게 다 나와요.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은 몇십 년 전에 그 못된 것들이 다 나와. 그래서 내가 나를 생각해도 야,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정말 안 변한다. 그렇게 끝없이 회개하고 또 후회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실수를 반복을 하면서 변해야지라고 결심했는데 야, 변한 것 없이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 제일 변하지 않는 것 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렇게 하였고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외쳤던 것처럼 가장 변하지 않는 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스스로 변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강권조로 역사하실 때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맡겨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도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게 되면 선한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번동가족 여러분, 어렵고 혼란하고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만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조심은 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방 안에 갇혀있는, 교회도 못 오는,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 우리는 조심은 해야 됩니다. 조심하면서 우리는 일도 하고 교회도 오고 예배도 드리고 또 주께서 주신 사명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되는 이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고 두려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눈동자같이 지금까지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세상 속에서 우리를 참새가 아니라 무엇처럼? 독수리처럼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셔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당당하게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세상 속에서 우리를 누구처럼 인도해 주세요? 양처럼,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이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면서 이 코로나에 압도되어서 질식해서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독수리같이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양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그렇게 살고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